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도 함께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느 날 선후배 목사님들과 오래간만에 만남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차를 시켜놓고 같이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갑자기 조금 목이 말라서 마시던 음료는 떨어져서 한편에 준비되어 있는 물을 마시려고 그것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따르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빠져나왔던 그 자리,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문득 뜻밖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부분들 속에서 모두가 함께 말하고 있고 듣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요, 정말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똑같이 했겠지요. 보통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를 주고받음이 대화이지요. 근데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실은 말을 주는 사람은 맞는데 말을 받는 사람은 없는 특별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 자리에 저도 있었던 저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자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자리도 보니까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구성 어디서 어떻게 모이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공이 모두가 함께 말하고 있고 듣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는 참 익숙하는데요, 듣는 데는 미숙하구나. 말하는 건 참 잘하는데 듣는 건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날에 있었던 깨달음과 그날에 있었던 웃음을 생각하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대화를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음인데요, 이야기를 정말 주고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방적인 청구, 일방적인 명령과 강제와 강요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대화인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한다,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실은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어느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이 대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일방적인 이야기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 모습의 대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명령으로 가득 찬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왜 말을 안 듣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왜 청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가 끝이 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은 상대방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안 듣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데요. 왜 상대방을 향하여 말 듣지 않느냐고 하며 대화를 끝내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듣지 아니하고 이 부부간에 그렇게 일방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가 있지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 특정한 사람들이, 말 잘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타인들은, 교인들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는 이야기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며 강제하는 것, 그것이 대화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 말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데요, 듣는 데는 참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말은 잘하는데 잘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글들, 매스미디어를 보면 소위 경청의 기술, 들음의 미학, 뭐 이런 부분들, 들음의 품격,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지요. 이 시대 많은 지도자, 리더들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여 이렇게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대화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족과 교우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야기함을 통하여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줌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살리고 높이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라도 혹 상대방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내용의 본질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담을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무딘 입술로 한계가 있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여서 이 대화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그 말로, 언어로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웠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상대방이 언어를 그 언어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보시고 고개 끄덕이며 수용하고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글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대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에 이성적인 부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정적인 부분도 헤아려서 살펴보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 언어도 중요하지만 손짓 또 몸짓, 이 몸의 언어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에 말로만 듣지 마시고 그 자녀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몸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자녀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글들 가운데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워낙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대화를 하는데도요, 워낙 상대방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에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데 얼마간 들어주시나요? 한 1분 정도 들어주시나요? 1분 정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자녀나 부모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에 내가 최소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1분은 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주시면 고개를 이렇게 한번 끄덕여 봐 주세요. 아무도 안 끄덕이시는데요. 간혹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7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7초가 지나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알았어 됐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다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해, 이제 내가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은 1분,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고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17초 들어서는요, 상대방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는 데만 너무 부지런하지 마시고 받는데, 듣는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로의 감정이 안 좋을 때, 서로가 아주 작은 이야기로 다투었을 때 그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들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아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듯 조급하게 참으로 대화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정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작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참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입술로 담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 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한다고 한다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 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는 급히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요구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시간을 놓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이 정작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서 듣지 않고 얼른 기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으로 부지런하지 않는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직통 계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직통 계시의 시대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아프고 힘든 부분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그 기로점에 서 있을 때 이것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쉼 없이 계속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자신을 말씀 앞에 내놓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스미디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름답게 또 알맞게 잘 요리하신 설교가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귀로는 만족하되 머리로는 만족하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거나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 앞에 어떻게 설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시기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인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 말씀부터 쭉 읽고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사무엘상의 1장부터의 말씀을 쭉 읽으면 오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사무엘이 어떤 자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하여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전에 맡겨집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가 그렇게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집니다. 그가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요, 아직은 아이였던 때이었습니다. 아이였고 조금 더 자라나서 이제 청년 때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때를 표현하면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번역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적은 시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들을 사람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와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는 시기가 참 많았는데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이상,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던 그런 참혹한 시대, 참으로 흑암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과 능력도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표현하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여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또한 엘리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을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에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의 눈이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웠기에 하나님의 뜻, 계획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선 말씀과 뒤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야 하는 그들이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도 듣지 않는 시기였기에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자녀들이 나아갈 바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에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전에 불은 밝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게을러서 이 등불을 꺼뜨려버리는 어리석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이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켜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거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익숙한 대로 사무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잠을 청하여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쩍 눈을 떠가지고요, 자신을 부를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언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불렀어, 가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 부르셨는데 라고 하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지요. 그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가 가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서 이번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며 뛰어갔더니 역시 왜 계속해서 깨우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라고 하며 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3번째 반복한 이후에야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렇게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법을 알려주지요.
사무엘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두려움, 근심, 걱정, 기쁨, 감사,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데 마침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마도 무릎을 꿇고 섰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인데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버전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전하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또한 기름 붓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으로 왕정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 사무엘이 감당해 갑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없는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사무엘이 다시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말씀이 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이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콜링,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부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영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임하여 서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영아, 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부분, 경제의 부분,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리고 다른 부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질병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에 또 다르게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관심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낫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가자라고 하면 그 양이 마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양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양이 우리를 부르는, 목자가 우리 양인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듣지 아니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탐욕, 내 발행과 내 소망을 쉼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는 사라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 이야기에 타협점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듣겠습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은 하나인데요, 귀는 두 개예요. 두 배로 들어야죠.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쏟아내고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귀한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혼돈의 시기, 어찌 보면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며 참 힘들었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곡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먼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참으로 처절하게 노력하였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 라고 하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우리의 요구를 아뢰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 시대, 그리하여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